사사기 3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미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미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옴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미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옴니엘의 손이 구산 미사다임을 이기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옴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이번 주부터 사사기에 사사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원합니다. 오늘 보시면 이제 사사기의 첫 번째 사사가 등장하는 장면이 있죠. 근데 오늘 본문은 1절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시험하시느냐? 바로 이스라엘 주변에 블레셋 5 방백과 가나안 모든 사람과 시돈 사람과 히위 사람을 남겨두신 이유가 바로 이스라엘을 시험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렇게 남겨두심으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시느냐? 바로 4절의 말씀에 그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아멘. 그러니까 시험이란 하나님의 확인 작업이죠. 이것은 사단이 주는 유혹이 아닙니다.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지게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어떤 모습인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우리 스스로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하셔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많은 성들을 정복하고 어떻게 보면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들을 그대로 두시더라는 것입니다. 두신 이유가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들을 순종하고 있는지 그렇게 알고자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 정말 이 땅에 있는 이스라엘들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을 따르고 있는지 그것을 확인시켜주기 위하여서 이방 민족들을 그대로 두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이 시험은 그냥 이스라엘 민족들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니까 너희들 이제 한번
당해봐라 이렇게 주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시험하시며 그들의 믿음을 보여주실 때가 많았죠. 맨 처음 이 시험을 이렇게 주신 사람은요,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 보시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말하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시험하려고 부르셨습니다. 어떤 시험요? 그의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으로 데리고 가서 번제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하나님은요, 그냥 이삭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독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바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다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험을 확인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확인해 주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침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된다, 안 된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안 되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신명기 8장 2절에 보시면 또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강약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강약길, 여러분 건장한 남자들이 이 애굽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려면요 약 10일 동안 길게는 15일 정도만 걸어가면 걸어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 길을 40년 동안 강약길을 걷게 하신 거예요. 왜? 힘들게 하려고요? 어렵게 하려고요? 아니요. 그 길을 통해서 너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그 명령을 정말 따르고 있는지, 너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알게 하려고 이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는 자라면, 나라라면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갈 수 있겠죠. 또한 신명기 13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시험을 하는데 그 중에서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고 그리고 다른 신을 섬기자라고 아무리 그렇게 말을 해도 결코 그들을 듣지 말라, 청종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그 모든 것은 이스라엘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고자 하는 시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하여 계속해서 시험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속에 있는지 없는지, 정말 그들의 모든 삶 가운데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만을 사랑하는지, 그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 위하여 너의 모습이 어디에 있는지, 세상에 있는지 하나님에 있는지 너 똑바로 봐라고 알게 하시기 위하여 시험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세상 사람들은요 좋은 환경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편안하고 아무런 문제 없이 우리가 돈이 많으면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잘 살 줄로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생각으로 신에 대해서도 그런 관념으로 생각을 합니다. 신이 인간에게 무엇을 원하는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죠. 신이란 단지 섬겨주면 나에게 좋은 것을 주는 존재로만 인식하고 있습니다. 서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인간이 신에 대해서 할 도리를 다하면
신은 인간을 위해서 할 도리를 다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내가 섬긴 만큼 뭐 하는 것입니까? 내가 바쳤으면 당신도 나한테 좀 좋은 걸 줘. 이게 바로 인간적인, 세상적인 신에 대한 생각이죠. 우리도 우리에게 일어난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들에 대해서 불만스러울 때가 많을 것입니다. 왜요?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는 것이 이 세상의 삶이잖아요. 때로는 고통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도 있고요. 실패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여길 때가 어려울 때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힘들게 여기는 상황 속에서도 중지되어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확인 작업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이죠.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듯 강야에서 이스라엘을 시험하시듯 우리를 시험하시면서 진짜 가짜를 가려내는 확인 작업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꼭 어려운 상황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 뜻대로 되어지는 상황, 한마디로 말해서 모든 것이 잘 풀려지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시험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왜요? 너의 뜻대로 되어지는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알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따라서 성도란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 살더라도 삶의 목표는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죠. 나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만으로 산다라는 것이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증거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입술에 오직 주님만 있으면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라는 고백이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을 시험하시기 위하여 가나안 열국을 남겨두셨죠.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그들이 이방인이 있는 그 가나안 땅에서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삼으셨죠. 이스라엘이 그 땅에서 행해야 될 것은요, 그들 속에 살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삼으신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행하고 있나요? 자, 6절과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라. 단순히 이방인들을 싫어해서가 아니에요. 오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냐면 이방인들은요 항상 우상, 다른 신을 섬기고 있거든요. 근데 그들과 결혼하면 그 신을 따를 수밖에 없는 게 바로 너희들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참 이 부분이 좀 이해가 되십니까? 이스라엘이 이제부터 하나님을 안 섬기고 나 우상을 섬길 거야 라고 해서 섬기는 거 아니에요. 오늘 성경의 표현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7절에 보시면, 중반에 보시면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렸대요. 왜요? 바알과 아세라 신이 더 힘이 있어서 그럴까요? 아니요. 그들이 주는 것들이 좋기 때문에. 그들이 무엇을 줍니까? 바알은요 풍요의 신이고 아세라는 다산의 신입니다. 이 땅에 농사를 지으면 무조건 잘 되게 해주고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요, 아이들은 그때 재산입니다, 재산. 예. 아이들이 많으면요, 큰 힘이었어요. 권력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산이 우리에겐 복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을 섬겨야 되겠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심에도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지금 그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따를 수 없는 제약된 마음, 인간의 제약된 본성이 그대로 있는 것이죠. 그들 스스로는 이 땅 가운데서 이 세상에 살면서요,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구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는 자임을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열국을 남겨두심으로 이스라엘은요, 두 방향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갈 수 있었지만 하나님을 믿고 따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참 여러분, 이 구약의 말씀을 여러분 한번 시간 되실 때 이렇게 시간 많으실 때 한번 좀 유심히 한번 읽어보시면 이스라엘이요, 한 번도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본 적 없어요. 사사가 있으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왕이 또 이렇게 훌륭한 왕이 있고 이렇게 왕이 좀 잘 서 있으면 섬기는 것처럼 하지만 언제든지 그들의 마음은 세상을 향하여, 우상을 향해 있잖아요. 그거는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순종할 수 없는 존재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제약된 본성이라고요, 본성.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한번 나가 보십시오. 우리가 이제 설 연휴로 맞이해서 여러 지방으로 또 많은 가족들을 만나잖아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갑자기 뜬금없이 나 하나님 믿을래 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다니까요. 이 세상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습니다. 진짜 그 만나는 건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 하나님의 역사죠, 역사. 여러분, 아무리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은 하지만 그렇게 믿는다고 제사를 드리고 할례를 행한다 하더라도 가나안 열국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순종하느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걸 나타내야 되는 게 이스라엘인데 그들은 그 하나님의 순종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죠. 결국 그들이 이방인들과 혼인을 하고 그들의 신을 섬긴다는 것은 그들 역시 참된 복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네. 여러분, 이것은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이 있죠.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말한다고 해서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를 생각하며 사는 것이 결코 아니겠죠. 이것은요, 생각만으로, 말로만 행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실제적인 삶 속에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십자가의 그 구원의 역사가 지금도 내 마음속에 살아 역사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세상의 사람들은 너는 어떻게 교회를 다닌다고 하더라도 너는 지옥 가도 같아. 너희의 현실은 너무나도 비참하고 힘들고 어려워 보여 라고 말할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속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심령만은 천국으로 살아가는 그것, 이것이 결코 쉽지 않잖아요.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예. 집안에 어려운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원망하는 사람이라면요, 그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니, 우리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어려운 일만 바라봐요. 하나님, 나 살 수 없어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렇게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진리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하나님이 징계하시죠. 어떻게 징계하십니까? 8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사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8년 동안 이제 이방 민족에게 고통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8년을 지나다가 이스라엘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도와달라. 살려달라. 참 여기 사사기의 말씀에 보시면 이게 반복해서 일어나요. 한 번쯤은 이 사이클이 안 변해도 되는데 늘 똑같이 변합니다. 그거는요 이스라엘이 멍청해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나예요. 우리 인간이에요, 인간.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그들에게 어떻게 행하시나요? 구원자 온니엘을 보내주시죠. 그게 첫 번째 사사였습니다. 자, 9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하나님께서는 온니엘을 보내주시.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이 온니엘이 갑자기 정말 우리 슈퍼 히어로처럼 없는 데서 갑자기 나타나서 그들을 도와줬을까요? 아니요. 이미 갈렙의 사위로서 이미 이제 사사기 처음부터 보시면 이 온니엘은 벌써 등장하고 있어요. 8년 동안 그는 계속 이 억압을 받으면서 핍박을 받으면서 똑같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사사가 된 이유가 있습니다. 어떻게 되었다고요?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아멘.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되었다고요? 사사가 되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사사로 인도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한 사람을 그냥 불러내셨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셨다는 것은 이스라엘 너희 스스로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순종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너희 힘으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어. 하나님께 나올 수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사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온니엘의 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이.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이 여호와의 손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자주 등장하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신 이유는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이 자체적으로 신앙의 바른 길을 갈 수 없는 존재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온니엘이라고 해서 그 자체가 결코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그는 사사가 된 거예요. 그러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어떻게 되나요? 그건 사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삼손을 통해서 그걸 보여주시잖아요. 삼손이 계속 힘센 거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힘으로 그의 하나님의 일을 나타낸 게 삼손이었죠. 그래서 온니엘이 메소포타미아 왕과 싸울 때도 하나님께서 그 손을 붙이셨다는 거예요. 붙이셨다.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바른 신앙의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들 스스로는 할 수 없으니
구원자인 사사를 세워주신 거예요. 근데 인간 사사는요, 심판자입니다. 그 사사란 뜻은 심판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계가 있죠. 죽으면 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영원한 사사,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우리 앞에 두시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을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로 두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 스스로는 결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고요. 그걸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온 세상, 온 우주에 선언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 단 한 사람도 없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 나아오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부르짖도록 만드시고 사사를 세우시고 사사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사사의 손에 이끌이어 그것을 구원하는 모든 가정 속에서 명백히 드러나는 그 사실은 인간의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자질이 없습니다. 언제나 자신의 편안만을 위하여, 자기만을 위하여 노력할 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인간의 본성 그대로 살아가도록 놔두지 않으시죠. 구원자, 사사를 통해서 너희가 오직 하나님을 섬겨라. 믿고 따르라. 이방신을 버려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함을 사사를 통해서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속에 영이 임한 자는 사사입니다. 영이 임했다는 것은 진리를 중심으로 사는 자를 의미하죠. 그렇다면 그는 누구라도 진리를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을 때 그를 책망하고 나무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진리를 중심으로 살지 않고 자신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를 이제는 다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편으로 불러들이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마다 진리를 중심으로 하지 않는 우리의 허물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결코 우리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한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구원받은 자가 되었음을 기억하며 그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에 세상적인 삶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에는 어려움과 풍족함이 늘 함께 있죠. 어떨 때는 어려움으로 우리를 곤란하게 하기도 하시고 어떨 때는 풍족함으로 행복을 느끼게도 하시고 근심 걱정 없이 살아가도록 하기도 하십니다. 근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신다고요? 단순히 힘들고 어려우면 아이고 하나님 찾고 풍족하면 돈이 최고야. 그렇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시는 것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귀하고 복된 것, 예수님을 믿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임을 우리가 어떤 환경과 형편 속에서도 진정으로 깨닫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를 우리에게 앞에 세워두셨다니까요. 우리가 보지 못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요, 우리의 삶을 나의 것으로 소유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가 여기에 있죠. 신자는 자신의 삶을 자신의 것으로 소유하지 않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그 이유,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잖아요.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그 삶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 그것이 바로 믿는 자, 성도의 참된 모습이죠. 삶이 왜 염려와 걱정으로 살아갑니까? 그 이유는 삶을 자기 것으로 여기기 때문이죠. 내가 해결하지 못하니까. 내가 벗어날 수 없으니까 자꾸 힘들고 어려운 것이죠. 어려움이 오게 되면 그것을 삶의 실패로 여기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자포자기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보여줄 것은요, 우리는 이 세상에 돈이 아니라 힘이 아니라 권력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임을 우리가 보여주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는 우리의 삶은 이 신앙의 믿음의 전쟁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를 왜 그냥 남겨두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가족들, 친지들, 여러분이 속해 있는 직장과 학교와 공동체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의 모습으로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말과 행동으로 여러분의 얼굴에 전도지로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많은 친지들은 이 세상에 성공하지 못해서 늘 원망하고 불평할 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업에 실패했다고, 내가 이것을 성공하지 못했다고 울며 한탄할 때 많을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무엇을 나타내고 계십니까? 그런 분들을 여러분 곁에 두신 이유를 이제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면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하며 산다는 그 은혜,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복인 예수님을 믿는 그 은혜를 드러내며 사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신자는 이미 그리스도의 영생이라는 가장 놀라운 축복의 자리에 있는 자입니다. 이 축복의 자리에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그 존재 이유를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지, 왜 내 주변에 이런 환경과 상황을 만들어 놓으셨는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도록,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이심을 나타내고자 원하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어. 여러분의 삶의 현장,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의 삶의 모습들을 통하여 드러내시고 증거하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마음이 상한 자를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그만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웃게 하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니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시니